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독한 시편 27편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지은 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의 반역, 자녀가 부모를 배신한 겁니다. 가장 처참한 상황이자 고통의 극한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그 본인 믿음의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내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단어 중 하나가 이게 바로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항상 복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얼굴이 여러 개라서가 아니라 신비한 것들을 복수로 표현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 관습이에요. 얼굴이 뭔가요? 한 인격체의 마음과 영혼, 정신을 반영하는 거죠.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돼서 사용될 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간다.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뜻하는 거죠.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얼굴을 비추십니다. 얼굴을 향하세요. 시편 34편 16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민수기 6장 25절에 의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의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시지만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같은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들의 신앙이 해이해질 거고 결국 방종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징계하실 거고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고난받을 때 주어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인간이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시련을 겪고 염려가 많을 때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나누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혼란 가운데서는 올바르게 살아갈 만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에 속한 것으로 그 생명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 마음이 정처 없게 되고 혼란에 빠지고 그러면서 영혼의 양식이 그 공급이 중단되기 쉽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환경이 주는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했던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기 전에 인내가 있었고요. 지키는 일이 있었고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변화된 마음이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믿음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찾는다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목표에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잃었다가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뭐 지갑, 휴대전화 이런 걸 자주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찾아본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은 그 물건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사람을 잃었다가 찾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실기, 기회를 잃었다가 찾아본 경험이라든지. 여러분, 어쨌든 소중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 그것을 찾을 때는 세상이 온통 그걸로 보이잖아요. 그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생각만 합니다. 그것을 찾을 때까지는 그것이 전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생각을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찾게 될 때까지, 그 안에 거하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마음을 주고 저기에도 마음을 나누면서 찾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저울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내 몸무게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저울에 달아봄으로써 우리는 나도 몰랐던 내 신앙의 현주소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에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서 자기를 숨기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물정과 욕정 혹은 불신앙으로 가리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를 당신의 눈높이에서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수 방법이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보이시고 범죄한 자에게는 진노를 보이시고 깨닫는 자에게는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무지를 미워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주 통절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시편 51편 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고립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의 마음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고 기름 부음 받던 날 주셨던 그 성령을 거두실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사를 드렸으나 연락되지 않았고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를 지었던 시인의 입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달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숨기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숨은 것이니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형통하면 세상 사랑으로 찢어지고 고난을 받으면 근심과 염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랑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믿었던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혼자가 아닌 줄 알았던 내가 사실은 상처나지에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외톨박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없으신 분이셔요. 모자란 것이 있으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당신에게는 필요하지도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실까요? 당신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의 마지막은 불행과 고통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아이를 웃는 낯으로 교육할 때가 있고 엄하게 꾸짖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징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일 뿐이지 자식을 진심으로 미워하는 저주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불완전한 인간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향해서 한결같이 사랑을 베푼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오라고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우리가 돌이켜 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말라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돌이키면 품을 열고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고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품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미 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주를 바랄지어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때에 시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고백과 선언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만나주시고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